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췌장암과 싸우던 곽상원 감독님이 지난 4월 13일 오후 4시 13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곽 감독님의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샘물결 아카데미와 또 감독님의 유족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곽상원 감독님과 교분을 맺은 시간이 만 18년 정도 됩니다. 당시는 곽 감독님이 기독교 신앙에 귀의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여서 성경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았고요. 또 그에 비례하여 궁금한 것, 질문거리도 참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성경과 기독교 전반에 관한 대화와 토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곽 감독님은 젊은 시절부터 방송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미, 세계 테마 기행,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한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의 촬영을 많이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께는 곽상원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는 언제나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와 관련해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곽상원 감독님 덕분에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가 고퀄리티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해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미래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의 세계에 더 깊이 몸을 담글 모든 분들이 우리 곽 감독님의 수고 덕분에 고퀄리티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을 누릴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곽 감독님은 특별히 3년 전에 췌장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항암 투병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제가 바이블 에센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선뜻 촬영을 맡아서 정말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초창기의 영상을 보면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의 뒷 배경이 거의 방송국 수준의 인테리어에 견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곽 감독님이 손수 제작하고 꾸몄습니다. 저로서는 암 가운데서도 가장 무섭다는 췌장암과 싸우면서도 놀라운 정신력과 다방면의 재주를 10분 살려서 바이블 에센스의 상당 부분을 촬영해 주신 곽상원 감독님께 진 마음의 빚을 지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곽 감독님은 암이 너무 번져서 호스피스 전문 병원으로 옮기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하든 다시 일어나서 본인이 바이블 에센스의 촬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40여일 전쯤에는 몸무게가 40kg까지 떨어져서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하고 저를 찾아와 본인이 바이블 에센스 촬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제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곽 감독님은 본인이 그토록 영상으로 아름답게 담아내고 싶어 했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영원한 본향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마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을 들었듯이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비록 만 65세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생애 마지막 몇 년은 극심한 통증과 슬픔에 시달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대열에 합류하여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 서로 반갑게 다시 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가리켜
요한 문헌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요한 1서와 2서, 3서는 요한 서신, 즉 요한이 쓴 편지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책의 서두에 고대 지중해 세계의 편지 양식에 해당하는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 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편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설교 혹은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대략 기원 후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요한 1서는 그보다 좀 더 늦은 시기, 아마도 기원 후 100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며 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실제로 요한 문헌을 기록했을 가능성은 최근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한 문헌에 나오는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을까?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고대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 철학과 또한 유대교의 심오한 신학사상이 잘 결합되어 자유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연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그런 학문적 식견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셋째, 공관복음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공생의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데 반해 요한복음서는 예수께서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요한복음 저자가 서술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따릅니다. 최근에 영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보캄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하는 제자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알페오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사도 요한이 아니고 다른 제자 요한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리처드 보컴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책의 진정한 저자를 책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사람과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일치시킴으로써 암시하는 기법이 유행했으며 이 기법을 참조하면은 우리가 복음서의 진정한 저자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 입각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안드레와 함께한 한 제자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함께한 한 제자가 요한복음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에서 익명의 그 한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며 이때 예수는 뒤돌아서 그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뒤돌아서 보며 이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에서 익명의 그 한 제자는 예수에게 어디 머무십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 예수를 따라가 함께 머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 23절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이 세상 끝날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두 장면에 나타난 평행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예수를 처음 만났던 익명의 그 한 제자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정이 옳다면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빼놓지 않고 곁에서 직접 지켜본 사람입니다. 앞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령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9장 7절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 10장 23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각 등은
모두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괴될 때 모두 폐허가 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원 후 70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던 예루살렘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원래부터 예루살렘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갈 때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저자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예수의 뒤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편안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보컴은 이런 점에 근거하여 요한복음의 저자 곧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함께했던 이 제자가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안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보컴은 바로 이 제자가 훗날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장로 요한, 즉 요한 일서를 기록한 바로 그 요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리처드 보컴의 추론이 맞는다면 우리는 요한 문헌의 심오한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 신학이 자유자재로 결합되어 사용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안의 일원으로서 당대 최고의 신학과 철학 교육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요한일서 서문에서 자신이 예수를 직접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신학사상과 어휘와 문체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저자가 썼거나 혹은 동일한 전승에서 나온 책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요한 문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그 결과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저자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누군가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쓴 목적만 놓고 봐도 요한복음이 요한일서보다 먼저 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영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문자 그대로 풀면은 영원한 삶,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즉 구원이란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따라서 죽음 너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오해가 발생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해하는 영생은 양적인 생명을 의미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후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 살면서 또 천국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삶으로 이해하죠. 물론 여기에 한국식 상급론이 가미되면 이 땅에서 쥐꼬리만큼 수고하고 봉사한 대가로 천국에서 한 100평짜리 집을 분양받아 영원히 죽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는 삶을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삶은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1억 년이 될지 10억 년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죽지도 않고 계속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드려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천국에 꼭 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벌레들이 득실거리면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지옥을 상정한다면 그런 지옥보다야 죽지도 않고 차라리 예배만 드려야 하는 천국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헌데 사실상 이런 천국과 지옥 개념은 성경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양적인 생명이 아니라 질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필멸의 존재인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불멸의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피조물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연합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님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처럼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종말에 하나님처럼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도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죽지 않는, 즉 불멸의 존재로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창조주 하나님께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주인으로서 생명이 넘쳐나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온갖 좋은 은사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 등을 다른 존재들에게, 즉 피조물에게 나눠주시고 베푸시기 바쁩니다. 반면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매우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스스로 메꾸고자 다른 존재들에게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손에 총과 칼을 안 들었어도 그러나 온갖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마치 합법적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인간 사회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고 갈등하는 곳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타인을 착취하거나 짓누르면서 살아가려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타자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타자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열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서로를 섬기기 바쁜 곳입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은 50평짜리 집에 사는데 나는 100평짜리 집에 산다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곳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100평짜리 집에 살도록 돕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노숙자가 되어도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의도하는 참된 영생의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희망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저자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기서 반드시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며 그 가운데서 행복을 맛보며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진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 어떤 큰 갈등과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등과 분열의 요체는 당시 요한 공동체에 속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반대한 데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심지어 회당에서 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아랫세상에 속한 혹은 어둠에 속한 무지한 사람들로 평가절하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아마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 70년에서 90년 사이 곧 랍비 유대교가 시작될 때에 벌어졌던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일서는 유대교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을 언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요한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분열 혹은 분리를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즉 에베소에 있는 요한 공동체로 대표되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온 후에 교회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략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고대 지중해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 그리고 여기에 기반을 둔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에베소에 자리한 요한 공동체 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주지하듯이 플라톤 철학 및 이에 기초한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오직 이데아의 세계인 소위 영적인 세계만 선하고 참될 뿐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무가치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데아의 세계는 실체이자 빛인데 반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 및 이것의 영향을 크게 받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는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로 귀환하여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천상에서 존재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물질 덩어리인 인간이 되어 허상의 세계인 물질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초기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원 후 2세기부터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희석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케티즘이라고 부르는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예수께서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가짜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세린투스 이단이라 불리는 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세린투스 이단이라는 것은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영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임하여 머물러 있다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악함으로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영적 세계로 복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영지주의자들도
이 범주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이렇게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이단들이 교회사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요한 1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단들의 최초의 조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처음에는 요한 공동체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미혹하더니 급기야는 때를 지어 공동체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에 맞서 요한 1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예수와 함께했던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천명합니다. 그는 요한 1서 서두인 1장 1절과 2절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말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저자는 자신이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바로 곁에서 오감을 동원해서 확인했던 참 증인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변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인간이 된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이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인간이 되셔야만이 그분의 지상생애가 꾸며난 소설이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역사적 사실이며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한 참된 속죄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곧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지상생애가 참된 것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지상생애가 역사적으로 참된 것임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고했던 종말의 참 메시아, 대제사장, 왕, 목자로서 희년을 선포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한데 모아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참된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이블 에센스 앞에서 정말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왜 제가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겠습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그분이 참 인간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진짜로 고통을 당하셨으며 또 진짜로 죽으셨으며 진짜로 살아나셨으며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가 모두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역사성, 물질성, 신체성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실제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와 달리 요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림자요 망상에 불과한 나아가 악으로 오염된 이 물질세계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걸로 구원을 얻는 데 충분하지 굳이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부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증거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데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의 육체는 허상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불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이나 요한 공동체 내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신체성, 물질성, 그리고 역사성 등을 부정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윤리적인 방종 내지 삶 속에서 제자도의 실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단호하게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라고 일갈합니다. 그들은 실상은 어둠 가운데서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의 친교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이단 사설을 주장하거나 이단에 속한 자들과는 인사를 나누거나 집에 초청하는 일을 금해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오직 참된 신앙적 근거와 내용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 진리와 기독교 전통에서 확립된 교리를 믿고 동의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만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해도, 그러나 그가 믿는 바가 성경과 상관이 없거나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은 결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우월해도, 그러나 그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거나 왜곡한다면 그는 참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배양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주지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가령 전광훈 같은 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22대 총선이 끝나고 전광훈 씨가 자신이 만든 기독통일당을 찍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공언을 하던데요. 자신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감히 생명책에서 이름을 뺄 수 있습니까? 이런 주장은 자신이 구원을 줄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광훈 씨는 일전에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라는 말도 자신 있게 했던 적이 있으니까 아마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람은 결단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국의 수많은 보수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목사와 장로들까지도 전광훈 씨를 추종하고 협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참된 교회의 일원임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타락했습니까? 외견상으로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념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탐욕과 불안의 노예, 즉 자신들이 성취한 사회적 기득권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현재 이익을 안 놓치고 안 빼앗기려고 하다 보니까, 매사에 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념을 앞세워서 교회를 농락하는 전광훈 같은 자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보수교회가 타락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국 교회가 기독교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대체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온갖 해교한 잡설과 이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혀도 그저 자기 귀에 즐거운 설교기만 하면은 아멘하고 넙죽 따라가기 바쁜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정치적 이념뿐 아니라 심리학, 정신분석학, 마케팅, 경영학 등의 요소를 끌어들여 성경의 가르침과 짬뽕해서 희한한 변종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것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술책과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에 따르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이를 야고보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행위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삶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울식이든 야고보식이든 요한식이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첫째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일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취한 속죄의 은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자주 죄를 짓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자복해야 하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려면은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나아가 우리 이웃들이 굶거나 헐벗을 때 번드러한 말이 아닌 지갑을 열어서 실제로 도움을 줘야만 합니다. 반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처럼 형제를 살인하는 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가장 큰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을 결단코 피합니다. 따라서 참 사랑이야말로 모든 악과 죄를 이기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 후 100년경 요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교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국 교회 밖으로 무리를 지어 나가버린 이단에 맞서서 교회를 건강하게 정상화하기 위해서 요한이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중병에 걸려 있죠. 한국 교회는 한두 가지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병에 동시에 걸린 채 각각의 병이 서로 깊이 연결되고 간섭하면서 중증, 합병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걸린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나온 병명이 기복주의 혹은 황금 만능주의였습니다. 또 정치적인 편향 내지 이념의 노예가 된 것도 최근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들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이것들보다 더 교묘하고 심각한 병이 신종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본래 이 세상의 물질성, 신체성 그리고 역사성을 부인하거나 평가절하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태도가 한국교회 안에서는 성속 이원론과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와 봉사 등은 가치 있고 교회 밖의 일들, 가령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업과 장사 등은 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인의 내면에만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태도 역시 크게 보면은 영지주의적 태도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내면 세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또 예배당 안에서의 일들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면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국방과 안보, 예술과 기술 등은 등한시하게 되면은 나아가 적대시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에서 역사성과 사회성, 신체성과 물질성이 제거되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일반에서는 바로 이런 식의 신앙이 좋은 신앙 혹은 건전한 신앙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이 소위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세상에서의 부, 성공, 출세, 건강 등의
엄청나게 목을 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 혹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체와 구분되는 영혼 또는 이 세상과 구분되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 가득한 이란 뜻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회 등등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불어넣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섬김으로써 타자와 이웃에게 생명을 가득 선물하면은 그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영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들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즉 합리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국교회는 하루속히 바른 성경 지식과 바른 신앙 실천이 조화 내지 통합된 신앙의 모습을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신자들을 교회가 양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바른 성경 지식과 삶이 통합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겠죠. 요한일서의 저자는 교회가 참 교리와 실천에 서 있을 때만 그곳에 참된 기쁨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떠할 때 기뻐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성찰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를 때 기뻐하는가? 우리 교회는 교우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수다를 떨 때 기뻐하는가? 대관절 우리 교회는 어느 때에 다 함께 크게 기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만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기쁨이 형성된다고 단언합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확신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한 두어 주 정도 쉬었다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바이블 에센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를 이전하는데요. 스튜디오 공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바이블 에센스를 이곳에서 찍으면서 냉난방이 잘 안 돼서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엔 또 너무 덥고 그리고 이곳이 지하실이어서 모기도 너무 많아갖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5강좌 찍고 또 앞으로 한 2년 동안 조직신학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어렵지만 무리를 해갖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바이블 에센스를 쉬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바이블 클래스와 에센스 촬영을 위해서 무던히도 많은 수고를 하셨던 곽상원 집사님이 며칠 전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곽상원 집사님을 통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동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곽 집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암으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유족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곽 집사님의 빈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잘못된 사상과 이론과 주의들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의 도리와 방식에 근거해서 참된 믿음을 추구할 수 있는 지식과 용기와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겉모습을 보면은 십자가가 달려 있고 겉모습을 보면은 교회 간판이 걸려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사도 하는데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뜯어보면은 성경과 거리가 먼, 아니 성경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희한한 생각과 사상과 주의들이 교묘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 분별해서 바로 잡고 또 교회 안에서 척결해야 될 것들은 척결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현실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잠들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영적으로 저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저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채 위에 올려놓으시고 한번 크게 체질을 하셔서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시고 가라지는 뿌리채 뽑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곡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다워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참된 예배와 교제와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각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리가 휘청거리며 뼈가 꺾이며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나 지금 어렵습니다. 환율이 마치 천정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치솟을 기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갔을 때 반드시 큰 국가적인 경제 위기와 재앙이 일어났는데 지난 2년 사이에 2번이나 벌써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큰 위기가 닥치면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지만은 저희 같은 서민들, 저희 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다 또 길바닥에 주저앉고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리더십을 새로 세워주시고 나라의 근간이 다시 그 뿌리부터 재설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에서 속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총기와 지혜를, 그런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